예. 요즘에는요, 거의 정전이라는 게 없죠. 근데 과거에 제 젊을 때만 해도 집에 필수품이 뭐였습니까? 초하고 성냥이었죠. 초하고 성냥 꼭 갖고 있었습니다. 어, 갑자기 집에 전기가 나가서 온 집안이 캄캄해지는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그때만 해도요, 늘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라오스에 갔을 때, 뭐, 5성급 호텔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거기서 뭐 저기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가 열려가지고 그 정도의 규모, 그 정도의 큰 호텔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딱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갇혔어요. 엘리베이터에. 뭐 1분도 안 됩니다. 자가 발전을 돌렸는지 다시 바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제가 과거에 우즈벡에서는 4시간 갇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근데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목조로 돼 있어요. 나무로 엉성하게 된 엘리베이터 올라가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인데도 그랬습니다. 올라가다가 멈췄는데 4시간 만에 이제 와서 꺼내줬습니다만 그때는 뭐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호흡도 정상적으로 그 다 빈 공간이 많아서 할 수 있었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데리러 오겠지. 말도 안 통하는 나라니까 소리 질러 봐야 좀 제가 원래 소리 지르는 거 잘 안 좋아하고 근데 와서 꺼내줬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 정전되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 정전이 이게 됐어요. 그 예배 드리는 도중에 봤더니 이게 스위치가 나가고요. 과부하가 돼서 이거 바꿨습니다. 어제. 예, 그런 일 정도는 있습니다만 뭐 정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때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 걸핏하면 불이 나가서 집집마다 초화 성냥을 꼭 갖고 있었던 그 시절이 정말 어제 같은데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죠. 정전이 젊은 분들은 잘 경험 못했을지 모르지만 정전이 되면 어떻게든 처음 몇 초는 했다가 불 나갔구나 정전됐구나 그리고 더듬더듬 준비해서 어떤 초를 찾아서 불을 켜지만 근데 그건 집안에서 일이고요. 길에서 정전이 되면 가로등이 졸지에 다 나가고 건물에 쫙 나가버리면 순식간에 암흑세계가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움직이기도 좀 두려워지죠.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작은 랜턴 하나를 켭니다. 작은 랜턴이 그 불빛이 온 세상을 다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 한 줄기 빛 때문에 우리 이제 다시 안심하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죠. 물론 방에서도요. 전기가 나가서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마음의 안도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키는 대강절도요.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켜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주 한 주 촛불을 더 켜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어둠과 빛의 차이를 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말씀을 통해서 이 조금 더 이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지는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성경이 모사하는 모습은요. 밝은 낮이 아니라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질서가 없는 상태죠. 공허는 채워지지 않은 빈 상태입니다. 그리고 흑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의 상태입니다. 이 세 단어는요, 창조 이전의 세상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마음을 닮은 겁니다. 인간의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뭐 돈이 많고 권력 있고 뭐 아주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질서가 무너져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어둠은요. 단지 자연현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바로 흑암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성경 속 하나님의 초등성은 법칙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산과 바다에 이름을 지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어두움 가득한 곳에서 빛을 부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와 달, 별의 물리적인 빛을 뜻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 게 없던 때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좋다고까지 선언하셨습니다. 흑암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창조의 선물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빛입니다. 어둠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창조물도 없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빛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섞어놓지 않으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셔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켜올리는 촛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빛은 어둠과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혼합해 놓지 않으시고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더 이상의 예전의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장면은 단지 오래전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태초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움켜쥐고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찾아온 공허, 혼돈, 흑암,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무너져 있는 상태, 관계가 깨지고 소망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예배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 마음에, 너희 가정에, 너희 회사에, 너희 미래 위에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가고 앞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빛이라고 하면은요, 분위기 좋은 조명, 밝은 이미지,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빛은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빛은 항상 진리, 거룩, 생명, 선함,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것들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어둠은요, 거짓, 죄, 숨김, 죽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러한 것들과 연결되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택할 것인가? 미움과 분노를 계속 품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서와 사랑의 길을 택할 것인가? 죄를 숨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인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빛이냐 아니면 어둠이냐 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쪽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생각해 봐야 알 수 있나요? 단 1초도 생각하거나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이제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표현을 아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요, 너희가 전에 어둠 속에 있었다. 너희가 전에 깜깜한데 그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주변 환경이 어두웠던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과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어둠은요,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던 우리의 옛날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나의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도 오랜 시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만 지금에 비하면 오랜 시간 아니죠. 한 20년 그랬으니까요. 태어나서부터 한 20년 정도.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심하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같이 보이고, 근데 이제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다. 세상이 다 미쳤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예수에 미쳤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보고 세상에 미쳤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미쳤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미친 사람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많은 간증자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저같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있지만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면서도 심지어 모태신앙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20몇 살에 대학 다닐 때 뭐 언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럼 그전에는 불신자였구나 하다 보면 또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대학생 때 만났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던 삶. 마치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던 삶. 내 기분과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삶. 이런 삶을 이 불신자,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기준을 우선하고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평일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 하는 짓 같이 그런 짓 다 해야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그러면서 안 나오는 우리 집사님도 있잖아요. 절기만 나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아니 가끔은 그보다 더 치열하게 욕심과 경쟁으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 비록 교회 다녀도 어둠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간증자들이 늦게라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된 겁니다. 다행한 일이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어둠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어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위하여 경쟁하고 싶은 마음. 아니 그렇다고 세상에서 무조건 지라 양보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경쟁해야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니까 나도 부정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이 편법을 쓰니까 나도 편법을 써서 그들을 이기겠다. 이 마음이 세상의 어둠에 갇혀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어둠입니다. 그 마음에 족쇄를 차고 있는 겁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집착하는 마음 역시 어둠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너무 흔하잖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에는 너희의 모습이었다. 대강절은요. 단지 성탄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어둠에서 건져진 사람인가? 지금 내 안에는 어떠한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이것을 조용히 묵상하며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둠이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요. 이제는과 주 안에서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첫째요. 이제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둠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둠과 빛 둘 사이에 애매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미술이나 디자인에서 색깔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복합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으로요. 보세요.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터널에 들어갔다 나올 때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과정도 그라데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가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후에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을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날마다 더 성화되어 가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어둠과 빛, 이것은 이 그라데이션과 관계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요, 깜깜함, 많이 어둠, 우리 여론조사할 때 이렇게 하죠. 깜깜함, 많이 어둠, 조금 빛, 많이 빛, 완전한 빛. 뭐 이런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마술사의 그 손수건이 줄지의 지팡이로 변하듯이 우리 개척 초 얼마 안 돼서 평양 공연예술단이 와서 공연했었는데 우리 눈앞에서 빨간색 옷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노란색으로 변하고 샥샥 변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변하는 건지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트릭입니다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순식간에 변합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완벽하게 순식간에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아주 찰나의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다고 어떻게 제가 빛입니까?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실수도 자주 저지르고 제 안에 어둠이 많은데요. 빛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고 제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아직도 어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표현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주 안에서. 그죠? 우리가 빛이 된 것은요, 스스로가 빛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반사받기 때문에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넘어가세요.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분의 빛을 닮아서 그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어둠이 아니다. 이제는 빛이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너는 빛의 자녀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침 기쁨의 초를 켜는 의미 있는 이날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가장 큰 기쁨은 환경이나 분위기가 좋아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기쁨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첫째는 모든 착함입니다. 착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단순히 성격이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착함이란 단어의 헬라어 의미, 단순히 성격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선함, 나눔과 섬김으로 드러나는 선함, 이러한 선함, 이러한 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요, 반드시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 말 한마디라도 형식적으로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닫아서 따뜻하게 건네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봉사, 이 모든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묻고 싶습니다. 나는 요즘 누구에게 선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대강절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보기에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가족 중에, 교회 안에, 직장과 이웃 가운데, 한동안 왕래가 뜸했던 친척, 지인들 가운데 조금만 더 따뜻하게 안아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 한 사람씩만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에 그 사람에게 작은 선행 하나라도 실천해야겠다. 그 작은 선행이 바로 빛의 열매인 것이죠. 둘째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름, 사람들과 관계에서 바름, 이 바름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양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평함, 그리고 정직함, 내 이익이 사라지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옳은 길을 택하는 그러한 용기. 요즘 세상은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문제가 안 된다는 풍조가 너무 강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방법이 조금 틀려도 적당히 편법을 행사해서 하면서 사람들을 좀 속여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좀 틀려도요. 그런 일들 하는 것들. 하지만 빛의 자녀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가를 먼저 묻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아도 주님이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실 만한 습관, 말, 행동은 없습니까? 대강절은 그런 부분들을 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의의 길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셋째는 진실함입니다.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정직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짙어지는 어둠의 흔적입니다. 진실함의 열매는 내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0절 말씀에서 시험하다라는 말씀, 이 분별하고 살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간다는 의미입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아주 완벽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이 무엇인가? 이거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순종해보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어떤 말을 할까?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나를 좀 더 낮추고 겸손한 말로 상대를 감화시켜야 될까? 고민할 때 기도하세요. 어떠한 선택을 할까? 짜장 짬뽕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선뜻 판단하기 힘들 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묻고 싶을 때, 그때 한 번만이라도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드리라는 겁니다.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뒤바꿔 놓고 있는 챗GPT도요,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늘 올리고 있잖아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놈보다 똑똑하지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좀 상황이. 그러니까 챗GPT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빛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때는 그라데이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순식간에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빛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환한 빛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환한 빛이지만 그 빛이 점점 더 환해져야 됩니다. 이 룩스가요, 뭐 36, 50룩스 뭐 점점 높아져요. 그럴수록 똑같은 환한 빛인데 더 막 이렇게 환해지는 그거 아시잖아요, 조명이. 빛과 빛 사이에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빛 아무 불편함이 없지만 그런 빛이지만 이 빛이 마치 보세요. 조금 더 밝아지죠? 그러면은 이게 편집할 때 편집이 이게 크로마키가 그 기능을 못 해가지고 저 끝에 것은 끄는 겁니다. 근데 더 밝아질 수 있잖아요. 밝지만. 변화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이 목격했던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 예수님의 옷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이 한 주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해보세요. 주님, 오늘 제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일상은 단지 시간을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대강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싶은 세 가지의 결단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 안에 숨겨진 죄, 상처, 두려움 주님께 솔직히 내어놓겠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자기 점검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오늘 나는 어떠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했는지, 어떠한 생각이 내 마음을 어둡게 했는지,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는지, 그것을 솔직히 주님께 인정하면서 회개할 때 빛이 어둠을 더 힘차게 몰아낼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강절 동안 선함, 의로움, 진실함 중에 한 가지를 특별히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함. 한 사람에게 계속 기도해주고 작은 선행을 하겠습니다. 의로움,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숨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겠습니다. 진실함, 말과 마음이 다른 습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이어야죠. 그 구체적인 결단이 빛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결단은 이겁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주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이 뭡니까? 그 질문 하나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게 될 겁니다.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화내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이 질문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한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다운 향기를 풍기게 될 겁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며칠 뒤에 있을 성탄절 행사가 아니라 어둠이었던 나를 빛으로 옮기신 주님의 은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 빛의 열매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빛 하나씩 켜보지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이웃 가운데 한 사람의 말,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비추는 소중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미소교회와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대강절의 기쁨을 그 빛을 이웃에게 비추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